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6일 창조의 역사는 첫째 하늘, 곧 6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6일의 의미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6일과 같지요. 따라서 6일 창조 강날의 역사는 단 하루 동안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 셋째 날의 경우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육지에는 각종 식물들이 나게 됩니다. 또한 창조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이 창조되지요. 이 놀라운 일들이 각각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모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영의 공간이 육의 공간에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육의 공간에 영의 공간이 덧입혀지면 그 부분은 영의 차원이 되지요. 앞으로도 많은 기사 표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해 가시게 될 겁니다. 더구나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넷째 하늘의 공간, 곧 4차원 공간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지요.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은 공간의 속성도 4차원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4차원의 공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곧 6의 공간이라도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부분은 넷째 하늘의 시간 흐름이 적용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면, 믿음을 성장시키시면 앞으로 큰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실 거예요. 뭐든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수학 공식이 아무리 공식이 있어도 내가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해해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영의 말씀들을 들을 때 이해해야 앞으로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 대입해서 큰 역사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6일 창조의 그 광대한 역사들이 각각 하루 동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 개념으로는 하루 만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창조하시나? 하지만 영의 공간으로 입히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지인들을 통해서도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베드로 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불구된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지요.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하거나 근본의 빛이 둘리게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죽은 신경이 살아나거나 태화된 조직이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죽어버린 신경, 또 태화된 거는 뭐 죽음과 같은 거죠. 나무, 생가지 나무와 말라버린 나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태화된 조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려면 죽은 시신경이 살아나거나
망막이나 수정체 등도 생겨나야 하지요. 어떤 질병으로 뭐 잠깐 안 보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거라고 하면, 신경이 죽어버렸다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시신경이 살아나야 하고 망막이나 수정체 등도 생겨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근본의 빛이 눈을 감싸면 영의 공간이 형성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눈이 전혀 안 보이는 눈이 기도받아서 잘 보인다고, 그런 분도 수없이 있고, 어떤 분은 태어나서부터 참 소아마비인데 기도받고 멀쩡하게 일어나 뛰고 걷고, 어떤 분은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에 이렇게 있는데, 지팡이로 있는데 수년이 돼도 기도받아도 안 낫고, 그런 분은 답답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운 거거든요. 너무 쉬운 건데 참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분은 본인도 답답하겠고 내가 볼 때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 누워서 떡 먹는 것은 고물이라도 눈에 들어가지만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쉽게 설명해 줘도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 깊은 그런 세계를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화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회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젊음을 노화되지 않고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월이 5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현재 그대로만 있다 해도 여러분 여성도님들 고민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도님도 마찬가지. 40대만 돼도 머리칼이 빠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머리칼 빠지지 않고 그리고 눈 그대로 그냥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노화되지 않고 피부 색깔도 그 색깔 그대로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신경세포 죽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곧 설교가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화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재창조 역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춘할 수 있는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 경수 나게 해서 잉태 축복해서 이삭을 낳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정말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설교가 나갈 거예요. 한 도주 이렇게 나갈 건데 그때 말씀을 잘 들으면 재창조 역사도 우리 여성들도 화장하지 않아도 그대로 젊음을 유지하고 주름 생기지 않아도 그대로 오장육부 낡아지지 않아도 싱싱한 그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그 생명씨가 뭔지, 여러분 나오는 뭐 DNA든 뭐 여하튼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거 유전되고 어떻게 이렇게 부모의 기를 받아 그대로 태어난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틈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설령 틈탔어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설명들이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요. 순종하면 여러분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창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치료를 해 주실 때도 사람의 몸에 원래 세워 놓으신 공의를 따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구 공간에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때는 육의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 영의 공간을 덧입히셨죠. 육의 질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공간을 덧입혀서 창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굳이 6일 동안 창조하시지 않고 순간에 말씀으로 뚝딱뚝딱 모든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육의 공간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비유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0층짜리 건물을 순간에도 뚝딱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밤새 그냥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년, 2년, 3년이 걸려야 할 것이 하룻밤에 순간에 역사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체험 너무 많이 해봤고요. 자, 그런데 유구 공간에서는 건물이 1층부터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 공의이지요. 단 영의 공간이 덧입혀져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탄다면 육의 시간의 개념보다 훨씬 빨리 10층 건물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유구 공간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세요. 오늘 또 은사집회 날인데 환자 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과정이 전혀 없이 결과가 뚝딱 나오는 것은 유구 세계의 공의에 맞지를 않습니다. 10층 건물을 짓는데 금방 뚝딱 지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지어지기까지 설계를 시작해서 또 땅을 파고 철근을 묶고 다지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뚝딱 되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면 매우 빨리 진행될 수가 있죠. 여러분도 영의 흐름을 타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굉장히 빠른 몇 년 걸릴 것도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수술 받아야 할 거, 수술 받아서 대수술을 받아야 할 것도 아버지 역사하시면 순간에 수술 받지 않고도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경우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순간에 뚝딱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부위가 온전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인체의 질서를 따라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이런 다 육의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몸의 질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의 핵에 담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여러분 세포의 핵에 담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눈에 세계가 들어오지요. 한눈에 세계가 들어오지요. 세계 지도에 펴놔봐요. 쫙 이렇게 펴놓으면 여기 북아메리카, 중남미 쭉 이렇게 해서 태평양 쪽에서 일본, 우리 한국, 중국 쪽 옆으로 해서 또 여기 인도 이렇게 쭉 해서 또 중동 해서 쭉에서 유럽, 그리고 쭉에서 또 영국까지 쭉 나오고 북쪽 러시아에서 쭉 또 나오고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지, 미국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포의 핵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가 표시된 지도와 같은 것을 두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DNA라고 하지요. DNA는 마치 실처럼 길게 이어지는데 이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패에 감아 놓은 것처럼 염색사도 빽빽하게 감겨 있습니다. 이처럼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23쌍, 총 46개가 있지요. 이 46개의 염색체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 기묘하신 분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신지. 우리 이제 사람이 잉태돼 나오려고 하면 바로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 이거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을 그렇게 적은 생명체입니다. 그렇게 적어요. 여러분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면 그 남자의 모든 그런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담겨 있대.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콧구멍 2개, 귀, 이 정보가 전부 있는 거예요. 속에 내장, 오장, 육부까지 전부 세포, 신경, 조직까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은 시안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잉태되면 거기서 이제 자라가게 되죠. 자라면서 그대로 생겨 나오잖아요. 5개월, 6개월이 되면 형상이 그대로 갖춰집니다. 부모의 형상이 그대로 갖춰져요. 거기다 부모의 성격까지, 죄성까지, 이게 다 이제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교할 때,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준비돼서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회춘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노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받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기관,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염색체 몇 번, 어느 부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아십니다. 참고로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조가 얼마인지 알죠? 1조가 몇 개예요? 1조가 몇 개입니까? 1000개가 몇 개입니까? 1000개가 몇 개예요? 사람 몸은 약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습니까? 참 이러한 것도 하나님은 참 얼마나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또 그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이 많은 세포들은 원래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유래되었지요. 그 하나의 세포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입니다. 수정란은 266일, 약 9개월 만에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 세상에 나옵니다. 수정란은 한 번, 두 번, 세 번 분열을 계속해서 점차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이때 어디서 팔이, 어디서 눈이, 어디서 심장이 생길지 등이 전부 세포 핵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이 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형성돼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이제 불실한, 정상 아닌 경우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구가 된다든가 여러 것들은 본인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뭐 담배를 많이 피웠다든가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 건 다 정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아니면 크게 어떻게 다쳐가지고 나 이제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가, 아니면 어떤 세균, 질병, 균이 틈탔다든가, 하나님께서는 수정란 하나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육의 시간으로는 266일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탄다면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어떤 건요, 날아다니는 이런 것도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 있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여름에 쓰레기통에 지저분하게 해서 쓰레기 해놔봐요. 그러면 하루살이 하루 만에 생겨나요. 아주 날아다녀요. 금방 날아다녀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루살이 하나님은 순간에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뭐 자라는 것도 그러죠. 어느 거는 과일, 어느 거는 그냥 몇 달 걸리고 또 몇 년 걸린 것도 있고. 근데 콩나물은 그냥 쑥쑥쑥 자라잖아요. 키 적은 사람 콩나물 좀 쑥쑥 자라면 너무 좋을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된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제1라인에서는 엔진을 만들고, 제2라인에서는 차체를 만들고, 제3라인에서는 핸들을 만듭니다. 이 밖에도 다른 부품을 만드는 여러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은 결국 하나로 모아져서 맨 마지막에는 자동차 한 대가 완성이 되죠. 이게 전부 이제 모아져서 조립 과정을 거쳐 나옵니다. 아주 결국 끝에 나올 때는 자동차 한 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산 라인의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각각의 자동차 부품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결국 완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엔진이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진을 만드는 생산 라인만 가동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동화 설비된 생산 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피부에 상처가 생긴다면 피가 멎고 상처가 아물며 새살이 돋도록 그 부분의 세포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생긴다면 피가 멎어야죠. 일단 계속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얼른 피가 멎도록 또 역사하신 거 봐요. 그래 만들어 놓으셨죠. 피가 멎고 상처가 아물며, 또 상처 아무는 기간이 있고, 새살이 돋도록, 또 파인 것은 새살이 돋아 나와야 정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흉터가 지죠. 새살이 돋도록 그 부분의 세포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세포들이 일을 해서 피도 먹게 하고, 그리고 새살도 나게 하고, 상처도 아물게 이렇게 역사를 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인체는 이처럼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 이상은 안 되지요. 어느 한계 이상 넘어버리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상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살이 돋아서 정상이 되지만 큰 상처에는 흉터가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치료받는 그런 거 전부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3도 화상을 입는다면 육의 방법으로는 절대 정상 복구가 안 됩니다. 1도 화상, 2도 화상은 그래도 된다 하지만 3도 화상은 정상 복구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신경, 세포, 조직들이 화기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불로 타든가 화기로 인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상 세포 다 이런 게 신경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상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상으로 인해 손상된 부위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적으로는 복구하실 능력이 없어요. 화상 같은 거 3도 좀 돼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은덕 권사님의 경우를 통해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피부는 처음엔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속에 있는 실핏줄들도 다 보였습니다. 저기 현장 나오죠? 예, 저 얼마나 새빨개요? 근데 저건 아직 복구되기 전이에요. 지금 이제 화상, 3도 화상을 입고, 여자분이기 때문에 다리만 찍어 놓고, 그때는 비디오도 없었고, 뭐 없어가지고, 제대로 참 찍었어. 지금 같으면 그냥 잘 찍었을 텐데, 80년대이기 때문에. 이게 다리에다가 이제 몸, 뭐 전체, 몸, 뭐 양팔, 배, 뭐 쭉 전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3도 화상. 저거는 뭐 도저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수년 입원한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산 다음에 오히려 불행이죠. 그것도 온몸에 흉터를 어떻게 감당하고요. 저 살을 전부 벗겨내고, 엉덩이 살도 쪄서 켠다지만, 똥덩이 살 어디는 다 이게 화상 입었는데, 어디, 뭐, 배워다가 붙일 데도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전신을 어떻게 해요? 그 통증은 어떻게 감당하고요? 저거는 지금 복구되기 전을 지금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원래는 이제 전에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잘 알죠. 바로 온몸이 이제 그 뭡니까? 물주머니처럼 전부 이제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물주머니 찬 것처럼 곳곳에 그러면서 이 터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딱지를 소나무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런 딱지를 전부 이제 딱지로 입혀 놓으신 거예요. 입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90세, 86세인가요? 신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구하시려고 하는데 이 딱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딱지를 벗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벗겨내세요. 이 굳어버린 몸에 딱 달라붙은 딱지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물로 역사를 해요. 진물이 바글바글. 근데 여름인데 그 더운 여름에 진물을 바글바글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딱지를 일단 떼어내세요. 그 소나무 껍질 가진 두꺼운 딱지들을 좀 떼어내세요. 떼어내시면 아까처럼 그런 벌건 살이 나오죠. 벌건 살이.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딱지 한번 떼어낸 살이에요. 벌건 살. 그리고 저걸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버지는 또 한 번 진물 역사에서 또 딱지를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진물로 이제 녹여요, 살을. 녹여가지고 이제 죽어버린 살, 쓸모없는 죽어버린 살을 벗겨내신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린 이제 쓸모없는 살들은. 저거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지를 또 입히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진물이 나게 해서 또 딱지를, 두꺼운 딱지를 또 벗겨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껍게 속까지 쓸모없게 돼버린 이 살을 벗겨내신 거예요. 그렇게 진물로 녹여가지고 벗겨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3차례를 거듭하세요. 3차례를. 3차례를 거듭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어버린 피부, 살갗, 피부, 뭐 세포 조직들이 다 벗겨 나온 거죠. 3차례 진물을 통해서 녹아서 벗겨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살은 하나님이 이제 딱지를 입혔을 때 거기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 이제 속살 3번 벗겨내고 나서의 속살은 아주 깨끗한 어린아이 피부,
어린아이 갓 태어난, 이걸로는 안 돼. 어린아이 피부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생쥐를 보신 분 알 거예요. 제가 어려서 생쥐를 봐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보는 살을 보는 순간에 새끼 생쥐를 연상케 했으니까요. 새끼 생쥐들 한 10마리 나는 몸을 쪼물쪼물만 해가지고 새빨갛잖아요. 그런 생쥐 살처럼 아주 연약한 깨끗한 살로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 입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실핏줄, 실핏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고, 야, 진짜 믿어진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몸에 그 실핏줄이 그 다 이어놓으면 길이가 얼마라고 했나요?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우리 여기 의사 되신 분들. 그 길이가 얼마예요? 우리 사람의 핏줄을 하나로 이어놓는다면 그 길이가 하여튼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우리 회장님 어디 계세요? 누가 큰 소리로 좀 대답해봐요. 우리 의사분들. 예? 10만 6천 킬로? 10만 6천 킬로. 우리 사람의 속에 핏줄이 하나로 이어놓는다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다. 이건 여튼 어느 정도 정확한 거죠. 이거 인터넷에 나가니까. 여튼 저 지구를 돈다는 말은 옛날에 들었는데 이제 잊어먹어서 길이를 모르는데, 그러면 지구를 한 2바퀴 반을 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핏줄이 그렇게 이어놓으면 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저는 김은덕 권사님,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실핏줄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3살로 전부 이제 3번 걷어내시고, 이제 썩어도 못 쓰게 된 살, 화상으로 못 쓰게 된 살 다 걷어내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깨끗한 피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린아이 피부인데 그 새빨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창조되는 이 핏줄들, 이런 혈관들, 그러니까 이 혈관들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창조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새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제는 튼튼하게 해야 하잖아요. 연약한 살을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튼튼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좀 성질이 급하세요. 그냥 누워서 그냥 여튼 그때는 소변 때문에 받아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걸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 빨리 화장실 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치료해 주시고 한쪽 다리만 놔두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그래서 참 저도 아니 다 치료해 주시도 어쩌다 한쪽 다리만 지금 좀 놔두셨나, 좀 더디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그러다 이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죠. 아, 그렇구나. 다 치료해 버리시면 일어나서 걷는다고, 걸어서 화장실 가고 걷는다고 할 텐데 이 연약한 핏줄이 견디지를 못해요. 아주 실핏줄이, 큰 실핏줄이 일어나서 힘을 주게 되면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걷지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강건하게 해주신다. 핏줄도 강건, 살도 강건, 그리고 이제 겉에다 이제 그 사람 살갗도 이제 정상으로 쭉 우리 원래 피부 살갗으로 돌아오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제 한쪽 발, 이쪽 발로, 만약에 왼쪽 발이다 왼쪽 발을 걸을 수 있을 상태가 되니까 나머지 한쪽 발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한쪽 발을 걸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똑같이 치료했다면 양발을 걸어보면 안 되니까, 힘을 너무 가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발을 완전히 이제 몸과 치료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발로 이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발을 치료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치료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사람이 이렇게 창조하신 걸 제 눈으로 아주 선명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게 안 되냐? 일반 상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얼굴에 어떤 상처를 입어봐요. 그러면 빨리 아물 수 있어요. 빨리 아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또 만들어 놓으셔서 얼굴 상처가 입으면 빨리 아물 수 있게 해 놓으셔서 큰 상처 아니라면, 팍 파인 뭐 큰 상처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이런 몸의 상처보다 얼굴이 더 빨리 아물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얼굴 재생 속도가 빨라요. 얼굴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굴이 상처 나가지고 오래 가면 그런데 하나님 얼굴의 상처를 빨리 치료되도록, 재생되도록 또 역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손발보다는 더 빨리. 그런데 화상, 이 3도의 화상은 이 살 가죽, 또 살 이런 게 익어버리고 또 세포, 조직까지 죽어버리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살을 걷어내고, 다 걷어내야 돼요. 그 엉덩이 살이나 살을 잘라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고통이 따르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요. 그리고도 피부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터가 남아요. 이게 그냥 치료받은 거 보면 여러분 막 지도처럼 흉터가 엄청 나잖아요. 손이든 발이든. 온전히 재생할 수가 없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은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역사해 주신 걸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방법으로 다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이 말. 흉터 없이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는데, 어디는 좀 살이 좀 패일 수도 있는 이런 거, 깊은 이런 거는 원래 그 살하고 동일하게 맞추시기 위해서 자라나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피부들이 자라게 하세요. 똑같이. 가지고 화상 입지 않은 피부와 아주 동일하게 그대로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뭐 0.001mm도 차이 안 나도록, 아마 0.0001도 차이 안 나요. 아주 정확하게 맞춰 놓으신 거 봐요. 여러분 화상 입어서 치료받으면 봐봐요. 다른 화상 입지 않은 살과 얼마나 정확하게 살이 다 메꿔지는지.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살이 돋아서 정상이 되지만, 큰 상처는 또 깊이 패해버린 거는 그리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살을 떼다가 거기다 이제 꿰매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상처가 커도 그냥 속에서 자라게 하세요. 살이 자라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정상이 돼 가신 거 봅니다. 아까 얼굴 와사이분도 여기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깊이 얼굴에 패였었죠.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 자라나오게 해가지고 똑같이 상처 그러니까 역사한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래서 영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상으로 인해 손상된 부위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은덕 권사님의 경우를 통해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피부는 처음엔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속에 있는 실필주들이 다 보였습니다. 마치 태아의 피부가 만들어질 때 저렇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지요. 단번에 기도로 화상이 싹 사라지고 정상 피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은 닦지가 않고 진물이 나는 과정을 반복하며 새로운 피부가 되었지요. 이 진물이 나는 것은 녹이는 거예요. 이제 쓸모없는 살들을 녹여서 이제 배출시키기, 녹이기 위해 녹여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지로 만들어, 그걸 딱지로. 왜 두꺼운 딱지로. 그리고 또 속에서 만드세요, 살을. 새살을 만들어 올라오게 한다면 벗겨내는 만큼 새살이 만들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또 진물로 해서 그걸 딱지를 벗겨내셔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딱지 입게 해서 있는 동안에 속에서 새살이 만들어 나오고, 이걸 3번을 거듭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걷어내고 새살로 쭉 채워놓으시고 그 안에 실핏줄, 이런 핏줄들을 또 만드시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앞서 자동차 기계 공장 비유에서 자동차 엔진이 하나 더 필요하다면 엔진을 만드는 생산 라인의 스위치를 올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려면 세포 핵에 있는 DNA 중에서 피부 조직을 만드는 부분을 가동시키면 됩니다. 피부 조직, 혈관 이런 그 부분을 가동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려 전기가 들어갈 때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권능의 빛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이 가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권능의 빛이. 우리 단물에도 권능의 빛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치료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DNA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동시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지요. 권능의 빛이 정확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권능의 빛으로 둘러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원래 몸이 가진 회복 속도보다는 빠르지요. 그런데 얼마나 더 빠르냐, 덜 빠르냐는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권능의 빛으로 치료되는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가 여러분이 크게 났는데 저하고 동일하게 났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무릎을 크게 다쳤다. 어디 뭐 쇠몽둥이든 해서 그냥 때려서 무릎이 깨져버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사람 방법으로 치료하려면 꽤 오래 걸리겠죠. 몇 달이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받는다고요. 그럼 어떤 분은 그것이 정상이 되기까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저는 하룻밤이면 됩니다. 저는 무릎을 제가 크게 이게 쇠기둥에 크게 부딪혀가지고 무릎이 파손된 적이 있어요. 왔고 그냥 걸어도 바각바각 소리가 나고 손으로 만지면 얼음이 있으면 깨져가지고 깨지면 바각바각 소리 나잖아요. 무릎이 그냥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뼈가 바각바각 소리가 나요. 소름이 끼쳐요 그냥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하룻밤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아버지 기왕이면 동일하게 딱 맞춰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할 때 무릎에 뼈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니게 동일하게 아버지 권능으로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자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싶게 완전히 그냥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통증은 원래 없었지만 뭐 아프지도 않고 만져도 바각거리지도 않고 완전하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한밤 자고 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에 따라 이렇게 빨리 되기도 하고 아니면 며칠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보름도 20일도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짧았던 다리가 길어져서 양다리의 길이가 같아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성장이 멈춘 성인의 경우 한쪽 다리만 더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물론 키 크는 수술이라 하여 종아리 뼈를 절단하고 철심으로 고정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키를 늘리기도 하죠. 그러나 참 부작용도 크고 참 심히 평생 고통을 받아야 돼요.
뭐 비가 온다, 날씨가 흐리다 하면 거기가 쑤신다든가 영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 이제 철심이 들어있으니까 편할 리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짧은 쪽 다리의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뼈뿐만 아니라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피부까지 함께 생겨나죠. 복합적인 축복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재성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빛으로 세포 핵의 담당 DNA를 가동시키면 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로 자라려고 하면 몇 달이 걸려야 할 거를 하나님 방법으로는 순간에 역사해버린다. 바로 DNA를 가동시켜 그 세포에게 담당 DNA를 가동시켜서 거기 세포, 신경, 조직, 뼈, 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우리 아까 나오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7cm가 짧았어요. 7cm를 순식간에 역사해버린다. 기도 받는 순간에 역사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걷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이제 소아마비로 걷지 다리가 짧고 걸을 수 없는 이 분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아우 나도 그렇게 치료 하나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믿음이 과연 어쩌나요 믿음이 저 딸이 어떻게 저렇게 치료를 받았겠어요. 짧은 다리 7cm나 짧은 다리가 길어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미아리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고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예? 초등학교? 그 어린 나이로 핍박받으면서도 부모에게 그 미아리 먼 곳에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왔다면 구성전까지 그 토요일도 꼭 오고 학생 예배 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토요 예배도 꼭 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쌓고 믿음을 내버 그러면 저 딸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치료받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치료받을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을 거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희 기도를 받고 순간에 다 길어지게 다리가 해서 치료해 주셔서 오늘날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저기 브라질인지 어디로 이민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역사를 받은 거예요. 저희 애들이 둘이나 있네요. 여러분이 그때 풍성회 때 보셨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철룩거리면서 이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렇게 순간에 역사해버리잖아요. 7cm란 짧은 다리를 길게 해서. 근데 저런 분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짧은 다리 길게 해서 정상으로 걷게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죠. 자,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방법으로는 한 번 죽은 신경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신경 세포를 만들도록 세포의 핵을 가동시키면 새로운 신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과의 그 DNA 거기 속해 있는 그것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만들도록 이게 분야 살이 필요하면 살, 뼈가 필요하면 뼈에 해당되는 분야가 이제 가동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영의 공간에 입혀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노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질환들 또 이와 같은 원리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나타나지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과체중이나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한 경우에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했기에 연골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연골 이식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연골의 생성을 담당하는 세포 핵의 부분을 권능의 빛으로 가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동하는 것은, 이 세포 핵을 가동하는 것은 이 권능의 빛이 들어가서 가동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성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폐경이 되어 몸에 여러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폐경이 되는 원인도 젊을 때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던 여성 호르몬이 양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능의 빛이 들어가서 그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부분을 가동시키면 끊겼던 경수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가다 믿음으로 경수 끊겼다 와서 기도받으시고 다시 경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일일이 그거 저한테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절제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단에서 기도할 때 역사받도록 해야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이런 경우이죠. 경수가 끊겨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90이 됐는데요. 이 밖에 다른 노화 현상들, 곧 기억력 감퇴, 주름, 흰머리, 탈모, 노안, 난청, 귀 잘 안 들리는 것, 치매 등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원인 중에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기, 신종플루, 말라리아 등의 유행성 질환을 들 수가 있지요. 폐렴, 결핵, 식중독 등도 외부로부터 유해한 해로운 균이 몸에 들어와서 발병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성령의 불과 권능의 빛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면 병이 낫게 됩니다. 어떤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석은 몸 안에 염류가 한테 뭉쳐서 돌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결석이 쓸게 생기면 담석이라 하고 신장 등 배뇨 기관에 생긴 것을 요로 결석이라 합니다. 이런 결석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빛으로는 잘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잘게 이거 부서뜨려서 역사 이제 체외로 배출을 해버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결석이 요도처럼 배출되기 쉬운 곳에 있을 때는 기도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그대로 배출되는 것도 많이 보았죠. 하나님 역사는 잘게 부숴서 배출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리 아니해도 배출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해서 배출되게 하는 거 봅니다. 그때는 약간의 통증이 따르기도 하죠. 배출되는 간에. 그런데 쓸개나 신장에 있는 결석은 가루처럼 잘게 부서뜨려서 밖으로 배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쓸개나 신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배출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어떤 분은 기도받고 여러 결석 있는 거 다 나가고 그냥 쓸개 있는 것도 그냥 큰 것도 여러 개도 다 빠졌다고 하는데 왜 나는 기도받아도 안 되나? 그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이 다 나가요. 다음에 이거는 참 창조의 비밀, 하늘의 그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굉장히 비밀에 속한 건데 이익석 차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하늘의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할 정도로 아주 극한 그 비밀인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성도들 아프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얼마나 문제 해결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 다 답이 있는데도 아무리 설교고 설계도 듣지 않으니 문제죠. 여러분도 재생 능력이 다 하나님 주신 거 있는데 다 재생하면 되는 거고, 치료받고 병 틈타지 않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병이 틈타지 않는지, 틈탔으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여러분 실수로 그냥 잠을 계속 못 잔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육의 공간 안에 그
이제 공에 따라서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몸에.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건 잠을 여러 날 계속 못 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으로 만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 조금만 자면 금방 회복돼 버려요. 온몸이 순간에 다 회복돼 버려요. 왜? 이런 기능들이 권능의 빛이 이 역사에서 순간 회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온 분은, 온영으로 들어온 분은 더더구나 빠르죠. 온영으로 들어온 분은 더더구나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기대하세요. 언제 설교 나갈지 몰라요. 금요철 때. 나가긴 나갈 건데 언제 나갈지 몰라요. 한 주 후에 아니면 2주에 나갈지 3주 후에 나갈지. 여기서 설계 신장의 결석 가루처럼 잘게 부서뜨려서 밖으로 배출하게 하십니다. 만일 결석체로 배출되게 하신다면 배출되어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은 요력에서 이런 거는 그냥 돌멩이로 그냥 그대로 배출되게 하시고, 이런 담석 같은 거는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루로 이렇게 부서뜨려서 배출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서 뿅 하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하시지요. 단 영의 공간을 덧입혀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의 복막염을 치료해 주실 때도 그러했지요. 맹장이 터져서 복부에 퍼진 이물질들, 이 맹장이 이제 급성 맹장인데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 복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전부 이렇게 그 맹장이 터져 복부에 퍼진 그 이물질들을 그냥 순간에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맹장에서 빠져나온 이물질을 터진 부분과 주변 조직을 통해 장으로 빨아들여서 배출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터진 부분과 주변 조직을 통해서 장으로 빨아들여서 배출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나오죠? 화면에. 아버지 권능의 빛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그 이물질들을 전부 빨아들여서 바로 터진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게 배출시켜 버리신다면, 그래가지고 장으로 흘러나오게 하신다면, 장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손쉽게 역사를 해요. 뭐 수술에 갈라서 창자를 전부 씻고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요즘은 또 뭐 기술이 발달돼서 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도 저번에 뭐 복막염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전부 수술해서 째서 전부 씻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장치가 안 된 병원인지. 그 옛날에 60년, 70년대 보면 복막염 된 사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돼요. 병원 치료도 금방 안 되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화장실 가도 혼자 못 가고, 전에서 또 소변 대변도 다 사람이 해서 닦아줘야 되고 그런 과정을 봤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조직을 통해 장으로 빨아들여서 배출을 하게 하십니다. 권능의 빛으로 역사하시니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강해졌지요. 그리고 터진 부분은 세포들을 새로 만들어서 봉합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봉합 작업을 세포와 신경체 역사에서 또 봉합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터진 부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봉합해 버렸다. 언제 수술 받은 거 아니고 꼬맨 거 아닌데도 이미 봉합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인위적인 시술을 전혀 안 했는데도 복막염이 깨끗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니까 믿음을 내보여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죠. 3분 있었죠, 지금까지. 1996년도에 생후 63일이 된 아기의 폐로 거봉 포도알이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생후 63일. 예, 지금 자료에 나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거봉알이
폐 기능을 방해하여 호흡 곤란이 일어났고 폐렴까지 유발했지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아기의 아빠는 지금 무슨 제약회사 이사이죠? 금년인가요? 1월 달에 이사로 진급이 됐죠? 무슨, 중해제약. 이제 떠올랐네. 죄송합니다. 저는 잘 잊어버리니까요. 또 떠올려도 또 잘 떠올려치기도 하는데 완전히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또 떠올려 주시면. 저기 있네요. 저 아들도 있네요. 저렇게 이제 성장해서. 예.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음성 전화 사서함의 환자 기도를 받았지요. 그러자 아이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번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은 폐의 작은 털들이, 폐 안에 있는 작은 털들이 거봉알 조각들을 밀어내는 것이었죠. 이게 또 제 기도도 받았는데, 기도 받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돼 버리죠. 그래서 그 거봉 안에 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포도를 드셨으니까 그 안에 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씨가 있었다면 씨도 녹여버렸을 거고, 어떻게, 포도 잡수신 분들은 그 안에 포도에 씨가 있었나요? 혹시 없었나요? 씨 없는 포도도 있으니까. 있었어요? 있었으면 이렇게 끄덕해 주시고, 예. 그럼 씨까지 녹이셨군요, 하나님이. 폐의 작은 털들이, 폐 안에 작은 털들이, 미세한 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털들이 고봉, 알, 조각들을 밀어내는 것이었죠. 그것들이 그 조각, 이제 분쇄된 것을 밀어낸다, 밖으로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폐로 들어간 거봉알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게 하셔서 그걸 분해시켰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런 것을 분해하는 효소는 위와 장 같은 소화기관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빛으로 폐와 기관지 세포의 핵을 작동시키면 폐와 기관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봉알을 아주 작은 크기로 분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폐와 기관지에 있는 털들이 조각난 거봉알을 밀어내어 식도 쪽으로 나가게 했죠. 이게 폐와 식도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밀어내가지고 식도 쪽으로 이렇게 그걸 밀어냈다 이 말입니다. 거봉알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털들이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 가는 털이 그 거봉알을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권능의 빛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게 하셨고, 분해된 조각들은 털들에 의해 식도 쪽으로 밀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관지와 폐의 선모, 지금 털들이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거봉알을 순간에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의 공간을 열어 다른 곳으로 빼내 버릴 수도 있으시지요. 여러분, 뇌출혈해서 피가 이렇게 이제 머리 뼈 안에 고여 있는 거, 기도받으면 그 뇌출혈된 피들이 고여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피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 그래가지고 뇌출혈해서 중환자실인데 여러분 지옥장이고 누가 교구장이고 손수가지 기도해주면 얼마 있지 않다가 보통실로 옮기고 또 태어나는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 흘린 피를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뭐 그렇게 여기는 설교하지 않겠고요. 다른 곳으로 빼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의 질서를 쫓아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니 기관지와 폐에는 세포당 약 300개의 털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세포당. 이 털들을 선모라고 부르는데 1초당 약
15번 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호흡기로 들어온 먼지나 세균 등을 밖으로 내보내므로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지에 미세한 먼지나 안 좋은 게 들어가면 기침이 나오는 게 그거죠. 이 털들이 작용해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내서 뱉어버리게 한다든가 하는 작용을, 그 항상 호흡기가 깨끗하도록 역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식도에도 이런 털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또 그런 작용을 하고요. 급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받고 회복된 사례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그 거봉 같은 거는 털로 밀어내서 식도로 하나님이 밀어내서 식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위장 창자를 통해서 배출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상 경로를 통해서. 그 급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받고 회복된 사례도 참 많았습니다. 1982년 개척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민수라는 여인이 3일 금식을 마친 후 바로 닭튀김을 먹고 급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몸이 너무너무 하루에 여튼 몰핀, 주사든 그 약을 몇 번씩 먹어야 돼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먹지 않으면 통증으로 견디질 못해. 막 비명을 질러. 뭐 나이도 뭐 한 20살 됐는데, 그 당시 나이가 한 20살인데 20살 넘었던가. 그 초년인데 몸짓도 건강한데 뭐 견디질 못하는 거 막 비명 지르고 막 얼마나 혈기도 많은지 막 엄마하고 온 가족을 못 살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씩은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몰핀 같은 약. 그래야 이제 통증이 가라앉고. 그런데도 이제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한밤중에 급히 찾아온 그녀의 어머니를 따라 가서 보니 그녀는 방바닥을 뒹굴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있는 데서 가게 금호동 시장을 나와서 행길을 건너서 그 집에 또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방어도 따로 있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니까 따로 있는데 거리가 먼데 어떻게 참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모르겠어요. 이미경인데 뭐 이미용 누구 저희 집은 이제 알아가지고 물어서 알아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또 저를 찾아와가지고 급히 밤중에 저를 해서 제가 이제 따라갔죠. 제가 그 여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장을 막고 있던 닭뼈가 점점 녹는 모습이 밝은 영감 가운데 보였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은 먹었던 것을 토해냈습니다. 근데 뭐 과정을 더 설명하자면, 처음에 기도받아서 역사 안 됐어요. 처음에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저는 나왔어요. 그냥 기도만 밤중에 찾아했으니까 엄마 따라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제가 나오는데, 어떤 뭐 창문적이었던가, 이게 문이 나오는데 제 옷을 붙드는 거예요. 제 옷자락을 딱 붙드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뭐 고통에 말도 못하고 제 옷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되돌아서 다시 이제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말을 표현을 못하고 막 그냥 손으로 그러는 거예요. 막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2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을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역사 안 해주시고, 2번째 또 제 나가는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치니까 다시 제가 주저앉아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역사를 한 거예요. 역사하는데 이게 오른쪽 이쪽에 그게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같이 기도하자 그게 녹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해버린 거예요. 이내 혈색이 돌고 생기를 되찾았죠. 장을 가로막고 걸려있던 닭뼈가 하나님의 역사로 어느 정도 녹으니까 헐거워져서 토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걸 그러니까 이제 말 들어보니까 전에는 늘 아프니까 그 뱀 같은 거 잡아 많이 먹었대요. 자기 언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혀. 여기도 이제 아주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은 했지만, 언니가 불쌍하니까 3일 금식했다니까 닭뼈를 갖다가 사준 거예요. 닭 좋아했던 모양이죠. 닭을 이제 닭튀김 이런 걸. 3일 금식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체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나를 붙들었냐고 했더니 자기 마음에 나를 만약에 안 붙들면 자기는 그대로 죽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말을 못하고 몸을 기어서 제 옷자락을, 제 바지자락을 붙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창조의 근본의 빛이 인체에서는 육의 공의 가운데 어떻게 권능으로 역사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급체도 그러고 체해서 호흡도 못하고 죽어가는 또 나이 많으신 80대 이런 분들도 보면 구성전에 그러고 차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들어가서 급히 연락받고 들어가서 기도해주면 바로 얼마나 있다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토해내요. 이게 이제 녹는 그 시간이 있는 거고 대부분 급체하고 하는 분들 기도받으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정상이 되잖아요. 이게 녹는 시간이 있고 토해버리면 또 빠르고 아니면 이제 내려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동화 생산 라인처럼 세포 핵소그 DNA에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주셨다 했습니다.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몸이 아플 때 권능의 빛이 해당 부분의 DNA를 가동시키면 병이 낫고 몸이 정상이 되지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DNA 자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생산 라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전부 정상적이지 않지요.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은 선천적으로 DNA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암은 후천적으로 신체 일부 세포에서 DNA 이상이 생겨서 나쁜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질병들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공의의 값을 더 많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내보임으로 공의에 비춰 옳다 인정을 받는다면 능히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폐든 간이든 이미 전이 돼버린 거 이런 것도 기도 한 번 받고 깨끗이 치료받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기도 받아도 치료되지 않고 전에 다 설명했죠. 왜 어떤 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지. 성령 해방이든 거역이든 했고 진리를 알면서도 범죄하고 사망이나 육체의 일을 지었다든가 침짓 죄를 지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면해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노엽게 성경을 찢었다든가 제사를 찢었다든가 이런 경우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병이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않죠. 왜 통해자고 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강팍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침짓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해 갔으니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아버리면 전이 받으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데 그분들 통해자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지. 또 가족들이 전도했을 텐데도 믿지도 않았겠고 대적했겠고 교회 역사. 근데 어떤 사람은 역사받는 그런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살아가다가 병 들고 저도 모르니까 성령 해방 거의 갈 시간도 없었고 그런 거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하니까 마음이 좀 선해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단번에 한 번의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치료받지 못한 것도 여러분 문제고 하나님이 권능이 없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즉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단 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 치료 속도는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명의 시 이것을 설교할 때 그때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빨리 치료, 어떤 사람은 왜 더딘지, 그 이유가 뭔지. 또 어느 경지에 여러분 믿음에 들어가면 질병이 틈탈 수 없는지.
그 강건한 생활, 그것도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회춘할 수 있는지, 노화되지 않고 회춘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 다 앞으로 설명이 나갈 텐데요. 기대되시죠?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응답받지 못한 분들, 뭐나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 치료 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죄의 담이 없고 치료받는다 해도 믿음이 변치 않을 사람이라면 단번의 기도로도 순간에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7세 된 권사님 보세요. 몸도 얼마나 쇠약하고 77세시니까. 97세니까. 또 그분은 전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뭐 움직일 수도 없죠. 뼈가 막 부러지는. 근데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한 번 기도해 주므로 그냥 치료가 된 거예요. 바로 퇴원해서 교회 나오시고. 또 저번에 언제 또 뭘로 다쳤죠? 막 척추가 다치고 막 뭐 저렇게 연로하신 분이 97세 되면 척추가 다치고 어떻게 막 어긋나고 했는데 젊은이도 회복이 안 돼요. 젊은이도. 근데 저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그 통증 아픈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에 가서 기도받고 그냥 며칠도 안 돼서 건강해가지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집에 가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의존하고 조금만 아파도 뭐하고 그리고 안 났으면 저한테 찾아오고 하다하다 안 났으면 저에게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란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 내보이니까 정말 저 나이에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단번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한편 어떤 경우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고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 이제 설명이 앞으로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의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 마음이 참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참마음으로 변화되면서 되는 만큼 치료를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더니 어느새 나아버렸다는 거 간증하면 많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말씀 듣고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치료돼 버린 거예요. 어느 사람은 단번에 역사하고 어느 사람은 점차적으로 역사하고 점차적으로 역사되는 사람은 단번에 치료해주면 나 이제 또 교회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날 사람. 진리를 모르니까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치료 안 해주세요. 왜? 점차 믿음이 들어간 만큼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2부 시간에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거나 여러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참 마음을 이루어 영적인 공의의 법에 합하게 되면 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식간에 치료와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10년이 걸린다면 영의 흐름을 탈 때는 6개월 또는 3개월밖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의 흐름을 타려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입고 있어야 하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영의 흐름을 타심으로 치료와 응답과 축복을 신속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 때 보면 환자들이 오면 아무리 중환자라 해도 보름 넘기질 않아요. 대부분 보름 안에 치료해 주세요. 보름 안에.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제 기도를 받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해 주고 하루에 한 번씩. 근데 대부분 보름 안에 치료를 받아요. 중한 병들이라 찾아온 거예요. 어느 분은 며칠 만에 다 치료받고, 그 믿음 좀 들어가면 바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 영접하면 바로 치료해 주시고, 어느 경우는 이제 보름, 어느 경우는 한 달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건 참 이 사람이 깨어지기 강팍한 사람이어서 깨어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한 달 날짜를 주시는 게 한 달간 기도 받으라고. 그래도 한 달만 채우면 하나님 역사했어요. 근데 보니까 딱 28일, 29일 되면은 참 떠나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8일 몇 주간 있었어도 믿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날짜 채운 분들은 정확하게 다 100%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척 때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 눈이 안 보였어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인데 눈이 안 보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15일인가 나왔어요. 15일간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 받아요. 14일이 됐어요. 여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14일이. 근데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집에서 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아기가 죽어간다. 빨리 오라. 아기가 지금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아기가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오라고. 하루 남았는데 사단이 그 하루 있으면 치료받을까 하니까 남편을 주관해가지고 애기 추가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우리 집사님 일꾼들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 하루만 더 참으라고. 사단님 역사에서 빨리 15일 못 채우고 오게 하는 거니까 하루만 더 참으라고. 근데 다행히 순종해가지고 하루를 더 버텼어요. 참았어요. 15일이 딱 되니까 눈이 탁 보였죠. 안 보이던 눈이 싹 보이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안에 오게 하려고 애기 아프지도 않은데 죽어가지도 않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근데 주변에 믿음 있는 우리 일꾼들이 하루만 더 참으라고 해가지고 15일을 채웠기 때문에 눈이 보이게 된 거죠.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은사 집회가 있기 때문에 환자기도 은사 집회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무엇이나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남은 또 은사 집회 시간 함께 해주시고 찬양 인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